성탄절 10계명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1계명,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의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만들지 말라. 흔히 크리스마스를 간략하게 표현할 때 엑스마스라고 하지만 실은 엑스마스가 아니라 헬라어의 키히라는 글자, 영어로는 X처럼 보입니다만은 헬라어의 키라는 이 글자를,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어로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오래전에 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도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발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영어의 이 글자의 오독이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그 의미를 모르고 뭔지 모르는, 그저 한낱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날로 보낸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의 마음을 뺏기어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 산타클로스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성탄절에 수고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다섯째,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어라. 여섯째, 성탄 선물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선물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아라. 일곱째,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잊지 말아라. 여덟째, 교회 중심으로 성탄절을 보내라. 아홉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열 번째,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얼마나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에 합당하고 여기에 충실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아니면 크리스마스 장식 그 트리, 아니면은 선물, 아니면은 산타클로스. 좀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선 낭비, 구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이런 정도로 성탄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핵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존 올트버그의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이런 그 책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임금님이 한 농촌에 살고 있는 한 비천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소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서 도저히 그녀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녀를 데려다가 이제 왕비로 아내로 사랑하는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고심하던 이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님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임금님의 명령으로 권한으로 불러다가 왕비 삼아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 되지요. 그래 이제 임금님은 그 말을 듣더니 그건 적절치 않다.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강제로 그냥 일방적인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어떻게 그냥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저 내 한마디 명령으로 그녀를 왕비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하 하나가 하는 말이, 임금님 그렇다면 그 소녀를 격상시켜서 이제 귀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잘 좋은 이제 의복도 입히고, 또 이제 많은 많은 그 스승들을 잘 교육도 시켜서 이래서 그 사람을 높여줘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왕비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은 그것도 썩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진정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왕궁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탐내서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의견도 임금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오랫동안 고시하던 임금님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한시적으로 그는 왕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소녀가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농부들과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이제 그 생활 방식으로 오두막에 살면서 그곳에 같이 지내다가 그 소녀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사랑을 고백한 끝에 근데 그 소녀와 사랑을 이루어서 그 소녀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비로 삼아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 우리를 무조건 그냥 죄 없다고 선언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세상의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똑같은 죄인처럼 그렇게 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이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곧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란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전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이건 헬라어의식 표현이라면 히브리어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면 여기서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 병에서 고침받는 것, 어떤 많은 빚과 부채에서부터 이것을 탕감받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여기에 당신의 오심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인에게, 그 죄수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조금 음식을 잘 먹는 것, 아니면 다른 죄수들보다 입는 의복이 좀 깨끗하고 반반하고 좋은 재질의 옷을 입는 것, 아니면 그곳에 좀 더 좋은 시설, 좋은 이제 감방에 갇히는 것,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그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의 죄로 인하여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이의 신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런 글을 이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먼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임은 히브리어로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곧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 우리를 그저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 이것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했다고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산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미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 걸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외로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때문에 불안에 떨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멀리 애갓집 하란으로 피신가던 야곱, 그는 루스란 빈 들판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는 그 거친 황야길을 걸어가면서 몹시도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 축복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아버지를, 형을 속이기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집에서도 이제 버티지 못하고 멀리 쫓겨나가야 된다는 사실 속에서 한없는 서러움과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빈들판에서 머리 하나 뭐 덮을 것 없는 이 빈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의 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과 함께 저 높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과연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절실히 깨닫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게 끝났다고 서러움과 그리고 절망에 낙심하여 저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들, 그들이 걸어가던 길에 누군가 찾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저들은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새삼 깨닫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어느 때든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들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삶에 지치고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떤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그때에도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카톨릭 사제인 레오나르도 두비 주교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부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때 이 레오나르도 두비는 이런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I don't fear death, but I fear dying.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맞게 될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가기에 죽음 그 자체가 두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때로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 때로는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되고 온몸에 이런저런 통증이 엄습해 올 때 죽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누구도 유쾌한 기억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그 과정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 더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를 나 홀로 가야 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들의 죽음에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 주위에 어렵고 헐벗은 이들,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이들, 그들 찾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벗이 되어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연방 대법원 주임 판사를 지냈던 찰스 휴 법관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부터 대법원 판사 지명을 받고 워싱턴으로 이주했을 때입니다. 그는 워싱턴 제1침례교회의 고향교회로부터 임명증서를 받아서 그곳에 옮겼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쯤 그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로 앞에 나서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새로 이제 그 교회에 옮겨온 등록한 새가족들을 이제 호명하고 소개하는데 맨 처음에 호명된 사람이 그 이름이 싱이라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이라는 그 대단한 미국의 수도라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장을 하고 말수간 입고 차려 모두 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근데 이 싱이라는 중국 사람은 허름한 잠바 차림에 남루한 모습으로 이제 앞에 부르는 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호명하니까 두 번째 사람은 왠지 그 중국 사람 곁에 서고 싶지 않아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도 그렇게 그 중국 사람 곁에 다가가 서지 않고 그 두 번째 사람과 같이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도 벽지고로 다가가 있는데 드디어 다섯 번째로 이 대법관 휴 판사가 호명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자기 교회 멤버가 된 걸 모두 다 자랑스럽게 여겼으므로 중국인이 그 가난한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중국인이 자기네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조금은 언짢아던 교인들의 얼굴도 그때는 밝아졌습니다. 근데 다음 순간 그들의 표정은 다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도널드 휴 판사가, 이 찰스 휴 판사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바로 자기들이 조금은 부끄럽게 여겼던 중국인 싱이라는 사람 곁에 다가가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과 떨어져 서 있었던 앞에 나왔던 사람들만 그들은 그만 멋쩍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밝게 펴졌습니다. 교인 전체가 자기 곁을 떠나도 위인처럼 존경받는 이 휴 판사 한 명이 자기 곁에 서 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자랑스러워졌던 것입니다. 그 세 가족을 소개하던 목사님도 잠시 말문이 막히자 이 휴 판사는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는
설 땅이 고루 평평해 하지 않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다면 사랑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소개를 받는다면 어디에 서섰겠습니까? 하면서 이 휴 판사는 벽 쪽에 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국인 곁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우들은 힘찬 박수로 이제 이 싱이라는 중국인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인 사회에서 깊이 대상이었던 이 중국 사람보다도 더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어떤 길도 이제는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증명하십니다.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불러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처할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힘겹게 어렵게 황량한 길 걸어가야 될 저희들과 영원한 동무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영원히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까지도 저희들은 두렵지 않고 저희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왕으로 오신 주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날 그때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